어떻게 지내고 계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여기서 현지 소식을 들어보면은 그래도 확진자가 간혹 나와서 PCR 검사를 수시로 하고 있는 것 같아서 한국에 나와 있어도 염려를 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 저는 지난 수요일에 모 교회에 설교 부탁을 받아서 설교하게 되었는데요. 그거 담임하시는 목사님이 교단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하시기 때문에 전반적인 한국교회 상황을 듣게 됐습니다. 한국교회가 지난해부터 해서 눈에 띄게 침체 가운데 있다고 해요. 모임도 정상적이지가 않고 성도들의 신앙적인 열정도 많이 식어서 교회들마다 너무 어려운 상태에 있다고 합니다. 아, 아마 이 영상을 보고 계실 때 저는 집사람이 병원에 입원해 있어서 어, 같이 있는 중일 겁니다. 그리고 월요일에 이제 수술을 하게 되는데요. 집사람 상태가 어느 정도인지는 수술을 해봐야 아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크게 염려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이번 주는 부활절로 모이고 있죠. 우리나라에서 부활절은 교회만의 절기이지만요. 서구에서는 이 부활절은 긴 연휴이기도 하고 휴가 기간이죠. 몇 차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속한 장로교, 개혁주의라고 부르는 교회들은요, 특정한 날이나 절기를 지키는 것을 그렇게 중요시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몇 가지 절기는 중요하게 생각을 하죠. 첫째는 이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성탄절, 그리고 예수께서 고난을 받으신 고난주일과 부활절만큼은 교회의 정식 절기로 지킵니다. 그리고 추수감사절 정도도 중시하죠. 그만큼 교회는 예수님의 부활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중요하게 여긴 건 교회가 처음 시작될 때부터 그랬어요. 예수님의 부활은 초대교회가 가르쳤던 아주 중요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핵심에 속하는 것이 부활입니다. 여러분의 나눠드린 주보에 보시면은 참고 구절이 몇 가지 있는데요. 초대교회의 중요한 가르침이었다, 부활이. 그것을 입증하는 몇 가지 구절들을 실어놨습니다. 세 구절을 실어놨는데 한번 보세요. 먼저 사도행전 1장 22절입니다. 제가 읽을 텐데 주보로 확인해 보십시오.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이 구절에 보시면은요, 예수님을 배반한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사도를 뽑는 장면입니다. 사도의 자격과 감당해야 할 역할이 나오고 있는데요. 사도의 자격은 처음부터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목격한 사람이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이 있는데,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을 목격한 사람이어야 사도가 될 수 있었습니다. 초대교회가 전한 복음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이 중심을 두고 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사도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 아닙니까? 근데 그 전하는 복음에는 예수님의 부활이 핵심에 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장 32절을 또 보시면요. 베드로가 했던 첫 번째 설교가 있어요. 아, 이렇게 설교하고 있어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라 하고 설교하고 있어요. 베드로는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전하는 것이 역할이다 하고 설교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보시면은 사도 바울이 철학의 도시인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철학의 고향이죠. 그러니까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같은
아주 고대 철학자들은 전부 다 활동했던 것이 아테네였어요. 그만큼 철학이 강한 도시였는데요. 거기에서 사도 바울이 전했던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지가 나옵니다. 사도행전 17장 18절을 보십시오.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로라. 예.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요약하고 있어요. 뭐라고 하고 있냐면은 예수님과 부활에 대해서 전했다. 이렇게 요약하고 있습니다. 철학의 도시인 아테네에서 전한 것은 철학적 논쟁이 아니고 결국에는 예수님과 부활을 전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초대 교회가 전한 복음은 예수님의 부활이 핵심에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교회만이 아니라 예수님도 자신의 부활을 강조해서 가르치셨습니다. 오늘 본문 앞에 보면은 유명한 사건이 있죠.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고 고백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고백이 있자 예수님께서는 비로소 그때부터 시작해서요 자신이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고 또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다 하는 내용을 가르치셨어요. 그 전에는 예수께서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는 것, 부활할 것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가르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제자들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그때까지는 잘 몰랐거든요. 그래서 먼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깨닫기를 기다리고 계셨어요. 정말 제자들이 예수님이 누구신지 몰랐을까? 네, 몰랐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여러 이적을 베푸셨을 때까지도 그가 누구신지를 잘 몰랐어요. 그래서 그런 기적이 나타나도 와, 저분이 도대체 누구길래 이런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는가 하고 의구심만 갖고 있었지 분명히 누군지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는 고백을 하자 이제 예수님이 이제 때가 되었구나 하고 자신이 무슨 일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가르치셨습니다. 그래서 비로소 가르치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마치 아이가 이제 덧셈과 뺄셈을 해야만 곱셈과 나눗셈을 할 수 있는 것처럼요. 먼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야만 또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실 건지를 가르칠 수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이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깨닫기를 기다리고 계셨죠. 그리고 드디어 제자들이 어렴풋이 예수님이 누구신지 깨닫게 되자 본격적으로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실 것인지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게 두 가지의 강조점을 두고 계셔요. 첫째는 자신이 고난을 받고 죽게 된다.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한다 하는 것에 강조하고 가르치고 계셔요. 예수님은 수많은 일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두 가지로 요약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부활이 예수님의 사역에서 핵심이 된다는 뜻입니다. 특히 본문에서 주목해 볼 것은요.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이라는 표현입니다. 근데 참 이 번역이 약하게 되어 있어요. 좀 더 분명하게 표현하자면은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반드시 무엇 해야 된다 하는 must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신이 그리스도로서 구원자로서 반드시 죽임을 당해야만 하고 그리고 반드시 부활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거기다 32절을 보면 드러내놓고 가르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전에 주로 사람들을 가르치실 때에 비유를 많이 사용하셨지요. 이 비유라는 것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모호한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이 비유를 깨닫지 못해서 여러 차례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가르치셔야만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과 그리고 이어지는 부활을 가르치실 때는 비유가 아니라 분명한 설명과 함께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강조하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십자가에서 죽음과 부활은 예수님의 사역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럼 예수님의 부활이 왜 그렇게 중요한 것일까요? 예수님의 부활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 이것을 살펴봐야 하겠죠. 우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하는 의미는 되게 잘 이해합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다 하는 것은 뭐 크게 이해하는데 어렵지 않은데요. 상대적으로 부활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이해도가 좀 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몇 가지 살펴볼 텐데요. 첫째로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께서 최후의 심판을 하실 것이다 하는 것을 미리 보여주는 역할, 그런 의미가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고 고백합니다. 그 말은 예수님께서 본래 우리가 받아야 할 심판을 대신 받으셨다는 의미지요. 우리가 최후의 심판 때 받아야 했던 형벌을 예수님이 미리 앞당겨서 받으셨다.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심판이고 십자가를 통해 최후의 심판이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당겨볼 수 있는 거예요. 앞당겨서 볼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부활도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세상의 심판은 오로지 죄가 있느냐 없느냐를 따져서 벌을 주는 것만 하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심판은 의인에게 상을 주는 것도 포함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최후의 심판에서 의인들이 받을 영광을 미리 보여주는 겁니다. 이런 식이지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순종하신 예수님을 죽음에서 부활시키셨어요. 즉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은 의인은 이렇게 영광스럽게 부활할 것이다 하고 미리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미리 볼 수 있어요. 세상은 이게 공의가 제대로 실현이 되지 않죠. 악인이 형통하고 의인이 고난을 받곤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롭게 사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냥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잘 먹고 잘 사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그런 식으로 이제 정의나 공의에 대해서 우리가 믿지 않고 정의와 공의가 불필요하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보시면서 하나님 심판이 반드시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땅에서 뭐 악을 행함으로 잘 먹고 잘 살 수는 있을 거예요. 그러나 거기에 대한 대가는 반드시 받게 돼 있어요. 악인은 반드시 벌을 받고요. 그 다음에 의인은 반드시 상을 받게 됩니다. 이게 최후의 심판에 분명히 나타날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미리 알리시고 보여주시는 겁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 믿는 너희는 이제 의인이 되었다 하시는 하나님의 선언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이것을 로마서 4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보를 보세요.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네, 말씀이 좀 이해하기 어렵죠. 근데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예수님은 내줌이 되었다. 즉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이런 얘기예요. 첫 번째 구절이요. 그런데 그 뒤에 보시면은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부활하셨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이거는 좀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데요.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대표의 원리라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대표의 원리라는 것은 사실 우리가 여러 차례 살펴봤던 겁니다. 뭐 구속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설교에서도 여러 차례 사실은 제가 설명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주제를 설교할 때에도 여러 차례 설명되었던 겁니다. 대표의 원리라는 것은 쉽게 말하자면 예수님이 우리 믿는 자들의 대표가 되셨다. 우리 믿는 자들의 대표시다. 이런 뜻이에요. 교회를 좀 오래 다니신 분들은 한 번쯤은 이런 예화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2002년 월드컵 예화인데요. 그때 우리는 4강에 올라갔었죠. 그때 얼마나 우리가 기뻐했습니까? 모든 대한민국 국민들이 어, 국가대표가 4강에 올라갔을 때 기뻐했죠. 그런데 사실 4강에 올라간 거는 축구 대표팀이지 우리는 아닙니다. 우리가 한 거라고는 못하면은 저것도 축구라고 하냐 하고 비난했던 거. 좀 잘하면 와 하고 환호성을 질렀을 뿐이지 우리가 실제로 축구한 건 아니죠. 대표팀이 했죠. 그런데도 대표팀이 월드컵 4강에 올라간 것은 대한민국 국민 전체가 4강에 오른 것과 같았습니다. 왜냐하면 국가대표팀은 우리를 대표해서 뛰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대표의 원리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우리 믿는 자들의 대표가 되셔요. 그래서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지만 우리의 대표자로서 십자가에서 형벌을 받아 돌아가셨습니다. 그가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 때에 우리도 예수 안에서 함께 죽은 것과 마찬가지예요. 대표자가 죽은 것은 우리가 죽은 것과 마찬가지인 거죠. 그래서 우리의 죄값은 다 치러졌습니다. 원래 우리가 받아야 될 죄값인 죽음, 이것을 대표자가 죽었기 때문에 우리도 그 죄값으로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받을 형벌이 없어지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를 대표해서 이 땅에 사시는 동안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고 의로운 삶을 사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순종의 삶을 산 예수를 그는 의인이고 나의 아들이다 라고 선언하셨어요. 그게 예수님의 부활이에요. 로마서 1장 4절을 보면 이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역시 주보에 있으니까 보세요.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부활시키시고 그 부활을 통해서 저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의인이다 하고 선언하셨다는 거예요. 부활을 통해서요. 예수님이 죄인으로서 죽은 게 아니고 저는 의로운 자요 또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선언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부활이 우리를 대표해서 일어난 일이에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우리도 함께 부활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을 통해서 예수는 의인이다라고 하신 하나님의 선언은 곧 우리를 향해서 예수 안에 있는 너희도 의인이다라고 선언하신 것과 같습니다. 이것이 로마서 4장 25절에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다시 사셨느니라는 말씀의 의미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너는 이제 예수 안에서 의인이 되었다는 하나님의 선언이고 그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확신을 그 안에서 발견할 수 있어요. 내가 의인이라고? 내가 이렇게 엉망진창으로 사는데 내가 구원을 받은 게 맞나? 이런 의심이 들 때는
예수님의 부활을 보시면 압니다. 우리가 믿죠? 예수님을 믿죠? 그러면 예수와 하나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나도 함께 부활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부활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이제 의인이고 내 아들이야 라고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흔들리거나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거나 하실 때는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통해서 그 의심을 버리시고 확신을 가지셔야 돼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곧 하나님께서 나에게 너는 이제 죄인이 아니고 의인이고 내 아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가 의인으로서 장차 하나님께 받을 상이 무엇인가를 보여줍니다. 우리가 최후의 심판 때에는 많은 상을 받게 될 것이에요. 더는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고 부족함도 없고 완전한 평화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또한 부활의 몸을 상으로 받게 될 것이에요. 이 부활의 몸이라는 것은 굉장히 큰 상입니다. 그걸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어렴풋이 알 수 있어요. 먼저 부활의 몸은 지금의 누추한 모습이 이제 변해서요.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바뀌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뭐 성형수술이나 뭐 이런 것은 더 이상 필요가 없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실 후에 많은 이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제 만나거든요. 근데 공통적으로 처음에는 예수님을 알아보지를 못합니다. 한 구절만 보시면요. 요한복음 20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을 알지 못하더라. 부활을 목격한 이들이 처음에 예수님을 보고는 알아보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차 우리가 부활했을 때에도 우리의 모습은 지금의 모습과는 비교할 수 없이 다른 모습을 띠게 될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43절에는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네, 성경은 그 모습을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부활했을 때 어떤 모습이 될 것인지에 대한 설명을 자세하게 하지는 않지만은 영광스러운 모습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강한 것, 완전한 형태의 육신을 가질 것이라고 이렇게 말해요. 지금의 우리의 육신과는 비교할 수 없는 아름다운 모습이 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만으로도 얼마나 큰 상인지 몰라요. 그리고 또한 부활의 몸을 입어 더 이상 죽지 않게 될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렇게 죽음이 더 이상 없는 완벽한 육신을 갖게 됩니다. 또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신비한 몸을 얻게 될 것 같아요. 복음서의 기록에 보면요. 예수께서 닫혀있는 방 안에 갑자기 나타나신 사건이 등장해요. 그리고 누가복음 24장을 보면 엠마오로 내려가던 제자들에게 갑자기 나타나셔서 대화를 시작하시다가 또 갑자기 사라지시는 모습도 기록되어 있어요. 이렇게 장소의 제약을 받지 않는 신령한 몸이 부활의 몸입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미리 보여주셨어요. 우리가 어떤 육신을 입게 될 것인가를 보여주셨습니다. 또한 부활의 몸을 입을 때는 죄를 지으려는 욕구가 사라지게 될 것이다 하는 것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12장 25절을 보십시오.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리라. 우리가 부활하게 되면은 그때 입게 될 육체는 어, 죄악된 욕구들이 사라지고 더는 죄를 짓지 않는 천사들과 같이 될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네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이 중요한 이유는요. 우리가 예수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기 때문에 그래요. 이 부분은 부활과 관련해서 여러 차례 설교했기 때문에요. 많은 분들이 기억하실 거예요. 못 들으신 분들을 위해서 간략하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줄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자신을 믿어야만 구원을 얻는다. 이것을 빼놓지 않고 가르치셨어요. 그러자 이제 사람들은 증거를 달라고 하죠.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6장 4절에서 이렇게 답하십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셨다. 이렇게 얘기해요. 요나의 표적이라는 것이 부활이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를 믿어야 너희가 구원을 얻는다. 내가 너희들에게 증거를 주겠는데 내가 요나의 표적, 그러니까 사흘 만에 죽은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는 그것을 보고 믿어라. 이게 너희들에게 보여줄 확실한 표적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다면은 만약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를 믿어야 구원을 얻는 것이 사실이라면 예수님의 부활은 반드시 있어야 돼요. 만약에 그게 가짜라면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는 일은 없을 거예요. 예수님은 만약에 부활하지 못하셨다면 우리의 부활은 없는 거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은 가짜고 우리의 믿음도 다 헛것입니다. 이것을 고린도전서 15장 14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라. 그런데 예수께서 부활하셨거든요. 그 부활은 곧 예수의 모든 가르침, 그가 행하신 모든 것이 사실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내가 성자 하나님이다. 나를 믿어야만 구원을 얻는다. 그 증거로서 부활할 것이다 내가. 그런데 예수님이 실제로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그 사실들, 그가 가르치셨던 내용들이 사실이라는 것을 부활을 통해서 증명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있어야만 우리의 믿음이 확신을 가질 수 있어요. 예수님이 부활 안 하셨다? 우리는 다 속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의 우리의 신앙에 확신을 주는 내용이에요. 확신을 주는 것이에요. 자, 정리해보면 예수님의 부활이 가진 의미들이 한 4가지 정도 있는 것 같아요. 이 외에도 사실은 더 디테일하게 따져서 보면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우리의 사는 이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긍정이라는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종교들은 이렇게 생각하죠. 이런 보이는 물질들, 몸 이런 거는 악한 것이고 영혼만이 선하고 영원한 것이다. 이렇게 가르쳐요. 대개의 종교들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부활을 통해서 이 창조 세계, 우리의 육신이나 일상의 삶이나 이 모든 것들을 긍정하시는 거예요. 이게 다 선하고 좋은 것이다. 영혼만이 아니라 육체와 이 세상도 선한 것이다. 라고 가르치시는 내용들도 있어요. 이 외에도 더 많은 것이 있는데 우리는 여기까지만 살펴보려고 해요. 정리하면 이래요. 4가지인데 첫째, 예수님의 부활은 장차 있을 심판을 미리 보여주는 겁니다. 둘째, 예수 믿는 우리가 의인이 되었다는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요. 또 셋째, 우리가 장차 어떤 모습이 될 것인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상을 주실 것인지를 미리 보여줍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넷째,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 그리고 그를 믿어야 구원을 얻는다는 것, 그리고 그가 말한 모든 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신뢰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 부활의 의미들을 이렇게 좀 길게 살펴봤는데요. 이해하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설명을 잘 못하는 게 문제지요. 여러분들의 문제가 아니라 제 문제가 큰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이 부활의 의미들을 살펴봤는데 이제 생각해 봐야 될 것은요. 그렇다면 이 부활에 참여하기 위해서 이 부활의 유익을 우리가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첫 번째로는 굉장히 단순합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하나가 됩니다. 아, 이렇게 믿어야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가 돼서 연합이 되는데요. 이렇게 연합이 되면, 하나가 되면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나도 죽는 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대표자가 되십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죽으셔서 부활하셨을 때 나도 부활한 것이 돼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먼저 부활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됩니다. 그러나 이제 두 번째는 결코 쉽지는 않아요. 사도 바울 선생님은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11절,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보에 있으니까 또 보십시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부활에 참여하기 위해서 내가 그 고난에도 내가 참여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부활의 영광을 얻기 위해서는요,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도 더불어 받아야 해요. 고통 없이 영광도 없는 법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선교 현장에 들어가 복음을 전하며 박해를 받으라, 꼭 이렇게 하라 하는 의미는 아니에요. 물론 어떤 특별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셔서 선교 현장이라든지 박해의 현장에서 복음을 수고하도록 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대개의 경우는 그렇지 않아요. 대개의 경우 신자들에게는 일상생활 속에서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죠. 삶의 현장에서 일을 하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를 닮은 삶을 살려고 애쓰는 겁니다. 그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고통스러운 거예요. 이것도 고난을 받는 거예요. 남들과 같이 세상과 타협해서 살면서 그냥 적당히 편안하게 그렇게 살 수도 있지만은,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는 것은 그런 현장에서 말씀을 따라 살며 힘겨운 삶을 감내하는 것입니다. 또 신앙의 감격이 사라져가는 중에도 어떻게든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몸부림치는 것, 이것도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것도 고난을 받는 겁니다. 제가 서안에 있을 때도 느낀 거고, 제가 한국에 나와서 몇 군데 교회를 보면서요, 예배하는 것 자체를 힘겨워한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참으로 많은 신실한 분들이요, 그 텅 비어 있는 자리를 어, 앉아서 예배하시면서 안타까워하시고 여러 가지 교회 일들을 감당하는 걸 봐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버티면서 하고 계셔요. 이것도 고난을 받는 일종이에요. 또 여러 성도들이 회의감과 싸우며 믿음을 지키기도 해요. 이것도 쉽지 않습니다. 거창하지는 않지만 그런 신앙의 씨름을 계속해 나가는 것. 이게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하기 위해서 고난도 더불어 받는 형태입니다. 그렇게 신앙의 몸부림을 하고 나서야 얻게 되는 것이 부활의 영광이에요. 이것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고난도 받아야 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해놓은 수고에 서비스를 받는 소비자들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영광을 위하여 고통도 받아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아무쪼록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이 신앙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완주하여 부활의 영광에 참여했으면 합니다. 소비자가 되지 마시고 그리스도의 참된 신자들, 성도들, 제자들이 되셨으면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실 복음의 이 핵심인 부활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저희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어떤 대단한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영광스러운 혜택을 받는 것인지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어찌하든 이 영광에 참여할 수 있도록 또한 고난도 더불어 감내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세상이 참으로 어수선하고 하루하루 사는 것이 힘겨운 때입니다. 이때에 넉넉히 이기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셔야 되겠고 그 영광을 바라보는 눈을 주셔서 인내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서안에 있는 우리 서안사랑교회 그리고 성도들을 지키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